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권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했더니 목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어젯밤에 전혀 몰랐는데 밤에 자다 보니까 정말 침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갖고 다녀. 이거 프로폴리스 계속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게 조금 나요. 밤에부터 계속 지금 뿌리고 나니까. 그래서 가능한 말을 적게 하라고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염증 생기고 많이 부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저녁 설교를 막 강하게 했잖아. 이렇게 살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딱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올라가기 전에는 이렇게 가서 말을 살살 해야지 그랬는데 전하다 보니까 뭐 그게 되나? 그래서 힘있게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목을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찢어졌어요. 지금도 침도 안 넘어갔는데 좀 나아졌어요. 이걸 먹으면 또 약 효과가 떨어지고. 자, 오늘 8장 내용 말씀 전할게요.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는 장면입니다. 자, 수넴 여인이 특별하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 4장에서 나와요. 4장 8절부터 지나갈 때 방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지나가시면서 여기서 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 지나갈 때마다 편히 쉬고 음식도 다 해드릴 테니까 몇 날 며칠이든 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서 엘리사가 대접을 잘 받았는데 너무 대접만 받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한테 야, 저 집에 뭐가 부족한가 봐라 그랬더니 싹 훑어보더니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아니요 전 그런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너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기도해갖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한테 엘리사가 야,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든다. 엘리야 때는 3년 반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많으니까 너는 다른 나라로 가 있다가 기근이 끝나걸랑 와라. 그래서 수넴 여인이 다른 나라로 갔다가 기근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땅이 없어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지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부탁을 하니까 이 왕이 적극적으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땅을 찾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8년째 되겠죠.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요때 왕이 누구냐? 요람 왕이죠. 요람 왕. 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을 하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다른 어떤 주석이 삼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다시 내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삼촌이 아니고 아합의 다른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됐어요. 12년을 통치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지금 12년째 돼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이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해 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가라지야. 근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했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밖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것도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창수가 되되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신앙을 잘 건축한 사람들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인 거예요. 알곡. 믿음을 잘 지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 사람이 알곡이고,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세상 지식에 의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라, 자기가 중심. 자기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집을 지었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놨으니까 창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 버린다. 그 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복음서가 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자꾸 성경을 교리로 보는 거야, 교리로.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인데 지금 시대에는 볼 때 칼빈의 그 신앙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 칼빈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죽을 때 내가 칼빈의 논문 쓴 사람이라니까요. 칼빈에 대한 논문을. 그러니까 칼빈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논문 과제가 칼빈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내 무덤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장례식 부르는 찬송도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승전가를 불러라. 그래서 칼빈은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승전가를 불러. 그 장례식 때. 이게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 찬 사람이야. 여러분 돌아갈 때 그런 유언 못 하잖아요. 요한 에슬레는 영국에 가면 요한 에슬레 무덤이 있어요. 요한 에슬레 교회 뒤편에 가니까 무덤이 그대로 있더라고. 이 교회 뒤편에 가니까. 서양 사람들은
무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바닥에다가. 아니면 교회 바로 옆에. 천주교는 전부 다 교회 안에 무덤이 있고, 우리 개신교는 교회 마당 같은 데다가 다 무덤을 만들어놔요. 우리는 무덤이 막 무섭고 막 저주스럽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덤을 성스럽게 생각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무덤을 성스럽게 생각해. 막 무서워하고, 막 우리는 귀신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왜 그러면 교회 옆에다 무덤을 만드냐? 교회 안에다 예수님 부활을,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옆에 있어야 예수님이 확 재림하시면 다 우린 부활한다. 그러니까 칼빈이 죽을 때 그렇게 해서 장식을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제네바 시민들이 다 나와서 울었어요. 아주 이 백고챙이처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좋은 신앙은 배우려고 안 하고 칼빈의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잘못 오해해가지고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게 되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죽을 때 그렇게 죽는 사람 별로 내가 한국에서 못 봤어요. 나 죽을 때 장례식장 창송 부르지 마라. 내 무덤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유언하고 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봤어요? 들어봤어요? 없죠?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누구? 김한락 전도사. 총장 지나고 나와서 전도사에서 강원도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죽었을 때 그 얘기했어. 똑같은 얘기를 했어. 나 죽은 다음에 절대로 그 장례식 창송 부르지 마라. 승전가를 불러라. 승전가. 천국 들어 그런 그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그 이하대 총장 자리에 탁 내려오자마자 전도사로 딱 나가서 전도사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그 신앙심은 안 배우고 학문만 배우는 거예요. 학문만. 그러니까 학문은 높을지 모르지만 신앙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심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우리가 뭘 배우느냐? 신앙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있으면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요람 왕이 악한 왕인데도 그냥 엘리사가 하는 말에 하면 꼼짝 않고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이렇게 복을 받지요? 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아요. 요걸 목사님들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 대접해? 그럼 복 받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쪽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부분만. 아니에요. 주의 종 대접하면 복은 받지만 주의 종도 교인들 거 뺏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 주려고 해야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려고 그래야지 받아만 처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살쪄가지고 배가 나오고 9달 되지.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 그러니까 내 유머는 너무 썰렁해가지고 웃을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어젯밤에는 웃대 그 사람들은. 대접에 대해서는 얘기 설교를 지난주에 했죠.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니까 엘리사가 고마우니까 또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 구약 성경과 선자들의 이야기가 이 얘기다. 즉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접해 주는 지금 수냄 여인은. 여러분 이 신앙을 봐요. 신앙. 이 스토리를 배워서는 아무 지식만 알아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을 배워야 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신앙을 배워야지 성경 얘기 갖고 성경 설교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거짓말쟁이야.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하라는 것은 거짓말쟁이야.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야.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는 걸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증인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야.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서 증인. 근데 자기는 경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만 갖다가 지식만 전달하는 진식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정말 그 말씀에 살아서 내게 또 돌아온단 말이야. 그걸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그걸.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걸 전해야 이게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7년 기근이 왜 왔어요?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온 거예요. 7년 기근. 성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집에 기근이 왜 왔을까? 이거부터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을까? 못 섬기고 있는 걸까? 잘못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신앙심,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이 요람처럼 요람왕처럼 신앙생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람 하나님 믿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하니까 그냥 다 들어주잖아. 이 지금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관리까지 붙여가지고 너는 가서 이 여인의 땅 7년 전에 있었던 땅 다 찾아줘라. 붙여주잖아. 얼마나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이런 거 잘 믿어 소용없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켜야 돼. 요람 왕이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했다면 복 받았을 거예요. 근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엉터리로 지켜. 엉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 할 뿐이지. 여러분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면 믿는 척 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7절. 엘리사와 아람 왕의 이야기예요. 그때 아람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죠. 그런데 그 부하 하사라한테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람 왕이. 또 여러분 배워야 돼. 자,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했어요. 근데 거기 선자들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아수르가 망해요. 왜 망하냐? 북쪽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걸 쳤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예요. 그래서 망해요. 그다음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이렇게 하고 쳤어요. 심판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거기 선자들이 쓴 내용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망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 근데 진심으로 회개치 않았어. 그럼 여러분 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아직도 심판 중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나와서 주님을 회개하고 안 돼. 3일씩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하셔야 돼. 회개라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면 100번, 1000번을 회개해도 그건 회개가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설교는 못 들어봐. 그냥 하나 앞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주는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했어. 큰 죄를 졌어. 한 번 가서 잘못해서 빌었어. 부모가 다 용서하지 않아요. 부모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봐. 제가 잘못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반성하고 돌이켰는지 그걸 봐. 그래서 진짜로 돌이켰어. 그때 가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안 돌이키고 계속 악을 행해. 그럴 줄 알았어, 저 자식. 제가 입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한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입만 회개하는 것은 가라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진짜로 돌이켜야 돼, 돌이켜. 이런 걸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이번 주일 설교가 아마 그런 설교가 나갈 거예요. 에스겔서.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누구를 막는다고 다 막냐. 우리 지금 교회 막 주차해니까 막 몇 사람이 맨날 뭐 밀어넣고 이 실단지에서 막 그러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되는 일이 없어. 진짜 되는 일이 없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 무슨 성령 연사 이런 거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평생 안 주신다고. 안 주셔요. 성령 해방죄는 여기서나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니라 그래버렸어. 예수님이. 이 성령 해방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성령 해방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만 기준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기준을 갖고 계셔. 그런데 그게 성령 해방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하라. 나를 드리려면 뭐 어떻게 해?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죽여.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설교가 안 들어가요. 성경 진리가 안 들어간다고. 아무리 입에다 떠서 먹여줘도 다 뱉어버려. 그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입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 근데 교회 한 번만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나는 다 알곡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사랑. 그 교수들이 다 죽여놨다니까. 어쩌나 나와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죠? 구약도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신약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세, 여기 엘리사, 엘리야, 다윗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로마서에 써놨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써놨어. 로마서에 은혜야, 은혜.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죄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 신학교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신학생들한테 다 가르쳐놔가지고 그 잘못된 사상이 못쓰 들어가가지고 교회 한 번 나오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도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말씀대로 가장 살기 쉬운 건 뭐냐? 나를 죽이면 가장 쉬워.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없어 이제 나 없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없어. 주님 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하나님 말씀 시키는 이거야. 이대로 할게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돈 많이 벌어서 막 성공하고 유명하고 그냥 좋은 건 있고 좋은 건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주님 이제 다 포기할게요. 다 포기하고 주님 하라는 대로만 할게요. 오늘도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쉬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아직 나를 안 죽이고, 성경에 뭐를 하라면, 난 아직 못해. 그거 안 해도 나 구원받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 안 하는 게 더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가라지 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평가를 딱 내리는데, 너는 가라지다. 그러면 가라지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경 지키는 거 아주 쉬워요. 나 죽으면 돼, 나 죽으면. 나 없어, 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명령을 해.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모세한테도 그랬고, 다들 엘리사한테도 그랬어.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엘리사야, 농사 짓지 말고 나 따라와. 하나님이 너 종으로 쓴대. 그게 쉬워요? 자기 가족이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여기 집사님한테 내가 지금, 아무개 집사, 오늘부터 회사 다니지 말고 나 따라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하나님이 종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근데 죽었어, 자기가.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 그렇게 하셨어. 자기는 응답 못 받았어. 엘리사는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런데 따라와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 하나님 잘 믿으려면 간단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짊어지고 할 줄 알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 다 죽어. 하사엘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왕을 죽여버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그래서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눌려갖고 죽여버려. 15절에. 네. 근데 이 하사엘도 또 악한 왕이 돼.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래서 그도 또 죽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럼 깨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왕이 돼도 소용없어. 깨달은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목사의 뭘 보느냐? 지식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신앙을 봐요. 신앙. 목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지. 지식? 지식은 배우면 다 하는 거야, 누구나. 근데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실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설교만 하면 목을 안 아껴. 오늘 또 목을 아껴. 오늘 아침에 운동도 안 가기로 했어요. 목을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고 성령님께서 어떤 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한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자기 심령 속에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금은 보화를 주신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교회 리모델링, 건축 헌금, 그리고 방송 선교 헌금, 절기 헌금 등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에 쌓으시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